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음이 청결한 자의 행복입니다. 여섯 번째 복이고 강의로는 일곱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이 팔복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 복이 8가지구나. 그러니까 순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제가 마지막 정리할 때 좀 더 강조하겠습니다만은 다 이게 순서가 있는 거예요. 보니까 주님께서 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긍휼함과 연관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마음, 이 마음이 어떠해야 참으로 우리가 그런 복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이 청결한 자의 행복에서 중요한 건 2가지인 것 같아요. 마음과 청결이라는 2가지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거 2개를 묶어서 첫 번째로 마음의 청결에 대한 말씀을 먼저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본문으로 삼을 5장 8절의 말씀만 같이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또 밑에 것도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은 행복하다. 그들은 하나님을 볼 것이다. 현대인의 성경 번역으로 보았습니다. 여기서 마음이라는 순서대로 마음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라는 말은 카르디아라는 데서 나왔다 그래요. 이 카르디아는 아마 의학 쪽에 전공을 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이게 심장이라는 말과 비슷해요. 그래서 이 심장, 마음, 성격, 내면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우리나라 사람도 마음은 가슴에 있다고 생각하나요? 중국 사람들은 코에 있다고도 말하는데 나 그럴 때 코를 가리킨다고 해요. 또 어떤 사람은 배를 가르칠 수도 있겠죠. 어떤 나라는 또 머리를 말할 수도 있겠는데 성경은 마음은 심장에 있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격과 내면 이런 부분들도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좀 알 필요가 있죠. 마음에 대하여 우리가 사실은 잘 모릅니다. 왜 그런 속담도 있잖아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이런 말이 있어요. 길이 다니죠. 한 길이 몇 자인 줄 아세요? 찾아보니까 8자더라고요. 한 자가 30cm로 최근에, 그러니까 대한제국 시절에 정해졌답니다. 그래서 30 곱하기 8 그러면은 2.4m 정도가 한 길이라는 거예요. 2.4m 정도 키 있는 사람 많이 흔하지 않죠. 그러니까 그렇게 아무리 커도 그 사람은 모른다는 거예요. 10길은 알아도. 10길이면은 상당히 깊은 물인데 그쪽은 맑으면은 보인다는 거예요. 참 속담 다 좋지만, 다 잘 만들었지만 이 속담 정말 좋은 속담인 것 같아요. 뿐만이 아닙니다. 여러 문학들을 보더라도 이 마음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게 제가 좋아하는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 그렇게 안 생겼는데 제가 어린 왕자를 참 좋아합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정확한 것은 마음으로만 볼 수 있어. 정확한 것은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보는 것이다. 이 말은 참 인사이트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은 마치 심장과 같이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 속에 우리가 간직하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손으로 들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지만 마음에 담을 수 있는 것은 끝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청결한 문제가 지금 대두된 것입니다. 청결함, 이 청결함에 대한 것도 헬라어를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카타로스라고 되어 있어요. 카타로스라는 말에서 나온 말이에요. 이 말은 어떻게 나온 말인가 봤더니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순수한 깨끗한 이런 말이에요. 섞이지 않은 거예요. 한 가지라는 거예요. 한 가지, 순도 100%. 이것이 청결하다 이런 말이에요. 사실 이 헬라어로 기록된 신약 성경에는 이 카탈로스가 먼저 나옵니다. 청결한,
마음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청결하게 된 것이 복이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정결법을 이야기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정결법은 너무나 소중한 법입니다. 율법으로 직시되어 있습니다. 율법을 지킬 때에 이 정결법을 지켜야 합니다. 제가 볼 때는 먹는 문제와 접촉하는 문제인 것 같아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 접촉하는 것, 이게 정결법의 아주 중요한 것을 가리키더라고요. 예를 들면 먹어야 될 게 있고 먹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마실 수 있는 게 있고 마시지 못하는 게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만질 수 있는 게 있고 만지지 못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만질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만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한 사람은 못 만져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도 부정하게 만드니까. 또 부정한 걸 만지면 안 돼요. 내가 부정해지니까. 그래서 심지어 부정하게 된 사람은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그러면서 사람들 사이로 지나가야 돼요. 나를 건드리지 말라는 거죠. 정결법이 아주 까다롭습니다. 손을 씻어야 하는 것부터 해가지고 아주 더 디테일하게 유대인들은 만들었습니다. 오죽하면 예수님의 제자들한테도 바리새인들이 이 정결법에 대하여 시비를 걸었습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면 8절에 특별히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보더라도 알 수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의 전통이라는 것은 결국 그들이 만든 정결법의 하위, 어떻게 보면 어떤 형식이었어요. 그런데 그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정신, 즉 하나님의 명령은 버렸다라고 본 거예요.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이 보실 때 너희들이 그 법을 갖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마음속에 누군가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누군가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흠잡으려고 하는 것을 간파하셨기 때문일 수 있겠죠. 제자들에게만 이 시비를 건 게 아니에요. 예수님한테도 도전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누가복음 11장에 보니까 잡수시기 전에, 여기서 잡수시기 전에, 우리나라 말은 참 이런 게 좋아요. 존대어를 써버렸어요. 그래서 먹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함을 이렇게 써놨으면 이게 제자들이 먹기 전인지 그렇게 헷갈릴 텐데, 여기서 잡수시기 전에 라고 했으니까 앞에 거 볼 필요도 없이 예수님께서 잡수시기 전에 손을 씻지 아니함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왜 속에 대한 관심은 없느냐? 왜 겉의 것만 그렇게 신경 쓰면서 남들을 비판하고 남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 주님은 아십니다. 마음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겉을 창조하신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마음도 창조하셨어요. 정확하게 몰라요, 어디에 마음이 있는지. 지난주 설교 때 어떤 예배는 제가 그렇게 설명 안 했는데 어떤 예배에서는 했던 기억이 나요. 우리 몸은 7년이면 싹 다 바뀐다면서요? 세포 자체가 다 자살을 한대요. 스스로 죽는답니다. 7년 만에. 7년 전에 있었던 세포가 지금까지 남아있는 게 없대요. 7년 사이에 다 죽는답니다. 스스로. 그러면서 이게 싹 몸에서 나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알잖아요. 우리 화장실에 가면 다 없어지잖아요. 그렇게 7년 사이에 다 없어지는데 마음은 안 없어져요. 마음은 얼마나 오래 가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마음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 내가 다치니까 마음이 없는 것 같다. 글쎄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는 지금부터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이게 마음이 오늘 중요하니까요. 자, 먼저 마태복음 15장 19절입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라 그랬어요. 성경은 마음속에 우리가 무엇을 담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그래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그랬어요.
저 공중에 있는 황사보다 더 지저분한 게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신명기 4장 29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잘 쓰면 하나님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23장 7절에 보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생명이 마음과 연관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에도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 그랬어요. 마음을 보기 전에, 안 보이니까 마음은, 그 위인이 어떠한지 보면 그 마음이 어떠한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겉에도 마음이 드러날 때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12장 30절에 보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가 두 가지 큰 계명 중에 하나가 이웃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사랑. 근데 이것이 마음을 다하는 사랑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여기도 마음이 나와요. 야고보서에는 특별히 두 마음을 몇 번 강조하는데요, 저 두 마음이 바로 마음이 정결하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아까 정결하다는 말이 뭐라 그랬어요? 순도 100%라고 그랬죠. 뭐가 섞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마음이 아니라 한 가지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정결하다는 말은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말할 수 있어요. 한 마음이란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요, 단순한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순수한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단순합니까? 헷갈리는 질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순수합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은 두 마음이 아닙니까 혹시? 여기도 하나 걸쳐놓고 저기도 하나 걸쳐놓고, 벌어지면 막 찢어질 것 같고, 모아지면 좀 다행이고, 여기도 와 있고 거기도 가 있고, 그 사람에게도 조금 저 사람에게도 조금. 이 두 마음은 죄가 되는 거예요. 이 죄에 있어서의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는 사랑이거든요. 결국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죄를 짓더라고요. 이 죄에 되게 취약한 사람이 누구냐면 사랑을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 다 두 마음이에요. 이럴 수 있어요. 나는 내 남편을 사랑한다. 99%. 그리고 옆집 남자도 1% 사랑한다. 이걸 웃을 수밖에 없는 이야기인 거예요. 안 웃으신 분들은 수상한 거예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남편 100%예요. 내 아내 100% 사랑해요. 그러니까 두 마음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들이 세상을 볼 때는 그렇게 우리가 쉽게 판단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때, 아니면 나의 순수한 그 마음 속에 있는 어떤 중심을 볼 때, 우리들에게는 복잡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두 가지 마음, 즉 마음이 정결하지 않는 상태, 청결하지 않는 상태를 바리새인들은 정결법으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겉으로만 해결하려고 한 것이죠. 겉으로 씻거나 겉으로 어떻게 조심하거나 겉으로 남들을 막 비판하면 자기는 아닌 줄 알고 있는데, 그럴수록에 그 마음엔 더욱 더러워지고 더욱 먼지가 끼는 겁니다. 사람들은 남을 비판하면 자기는 깨끗한 줄을 착각하는데 도리어 그렇지 않습니다. 비판하면 비판할수록,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않을수록 그 사람은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더 죄를 짓게 되는 게 이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도리어 잠잠하고 조용하면 그 사람은 긍휼히 여기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이 너무나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죄의 문제, 즉 마음이 청결하지 않은 이 문제, 이게 죄의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셨다면, 이 죄의 문제는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마음의 청결함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 수 있느냐? 이런 질문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스가랴 13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이 찬양 생각나시죠?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그죠? 이 생각나시죠? 이 샘에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그날에 그 샘이 열릴 것이다. 그날이 언제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날. 그날에 우리의 모든 죄가 씻겨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더러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한다는 거예요? 그 샘에서 씻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마음의 질병, 마음에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 예수님의 피로써 깨끗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아주 분명한 말씀입니다. 이것을 가르쳐 전 진리라고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씻을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의 피밖에 없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있지요. 그것에 대해서도 물론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건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 마음, 양심과 우리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마음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사실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밖에서 볼 때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상한 거예요. 예수님의 피? 그거 2000년 전에 어디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흘린 그 피 말하는 건가? 그렇게 말하겠죠. 예수님도 33세의 청년으로서 가지고 계셨던 그 피의 양이 제한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피가 지금 모든 인류를 살린다고요? 뭐 이상한 이야기라고 말할지 몰라요. 우리가 이것을 바로 믿음으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태초에 성부 하나님과 함께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언되신 대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지불했다, 이런 뜻이래요. 했죠? 테텔레스타이, 내가 다 지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저에게 맡기셨는데 내가 그것을 다 이루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류들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가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면서 또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시고 사람을 대신해서 죽으신 제물이 되신 거지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그분을 믿으면, 그분의 피, 즉 우리를 위한 희생을 믿으면 우리는 그곳에서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분이 만약에 하나님이 아니거나 그냥 저 같은 사람이거나 아니면 한번 종교를 하나 만들고 싶어가지고 교주가 되려고 했다면 그렇게 죽으면 안 되죠. 교주가 죽으면 어떻게 해요? 교주 노릇 못 하잖아요. 그죠? 결국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했던 것은 하나님의 그 구속사를 위한 것이었고,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피가 어떤 능력이 있는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 이것도 예수님이거든요. 큰 제사장 예수님께서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마음의 뿌림, 우리들의 마음에 뿌리신 그 보혈의 피가 우리를 정결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맑은 물로 씻음과 같이 몸도 씻어주신다는, 우리 몸으로 지은 죄도 씻어주신다는 뜻이에요.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만들어주시는
예수님의 피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하다 보면 어르신들을 가끔 만날 때가 있죠. 어르신들 중에서 6.25 참전하신 분들을 만난 적도 있어요. 또 아니면 월남전에 가신 분들 만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우리는 요즘에 무슨 사실 살이 나면은 여기 있지 못하죠. 대부분 들어가잖아요. 그죠? 웬만하면 들어가죠. 도망 다니지 않는 한 거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전쟁 중에 누군가를 살인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참 마음에 안 됐더라고요. 그분은 저한테 솔직하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많이 죽였다고 사람을. 나 같은 사람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어르신이 그렇게 물어보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겠구나. 내가 어쩔 수 없어서 지은 죄, 내가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죽일 수밖에 없었던 그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내가 지은 죄, 이거 내가 그 사람들한테 가서 미안하다고 해결될 문제입니까? 그 후손들한테 내가 뭐 배상한다고 해결될 문제입니까? 그런다고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그 죄책감이며 그 모든 지나간 세월들의 그 엄청난 불행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데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대제사장이 계셔서 그 큰 제사장이 뿌린 그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어떻게 잘 알겠어요, 사실은.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 아는 거예요. 성경을 믿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의 죄가 씻음 받는다는 것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청결함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마음의 청결함을 위해서 요한복음 15장 1절에 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다고 했어요.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는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첫 번째 가지가 뭐냐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아버지께서 제거해버리시겠다. 여기서 제거해버리겠다, 제가 노골적으로 말할게요. 지옥에 떨어진다, 이 말입니다.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주님께서는 열매를 맺는 가지를 관심 있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 열매를 맺는 가지, 그 열매를 맺는 가지의 결과는 뭐냐면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깨끗하게 하는 것은 열매를 맺는 가지다, 이 말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그 마음의 청결함을 위해서 깨끗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깨끗하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 마음을 통하여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우리들의 열매라는 것은 우리들의 마음 속에 있는 이 마음은 내 마음이 아니다라고 발뺌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물론 내 마음 나도 알 길이 없다고 말하고 내 마음 속에 있는 엄청난 문제들을 내가 해결할 수 없다고 늘 노래하지만 그 책임은 나에게 고스란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것은 주님이 보실 때는 열매예요. 그냥 가만히 있지는 않잖아요. 내가 이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가지고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거기 보면 3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 그랬어요. 이 말씀이 왜 들어가 있겠습니까? 제자들에게는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깨끗함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도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요한일서의 1장에 있는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요한일서 1장에 보면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죠? 똑같은 말씀이죠. 그런데 9절 다 같이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제가 만났다는 그 전쟁 중에 어쩔 수 없이 사람을 죽였다는 그분은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 말씀대로라면 주님 앞에 죄를 자백하는 것입니다.
신부님한테 자백 안 해도 돼요. 돌아가신 분에겐 더더욱 자백할 수도 없고요. 그 가족들에게도 알 길도 없고, 누구에게 자백하면 돼요? 모든 인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자백하라는 거예요. 물론 성경을 여기만 보지 마시고 용서를 구해야 된다는 것도 보시기는 바랍니다. 용서도 구해야 됩니다. 내가 살아있는 사람에게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그 자녀들이 있다면 자녀들에게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내가 혹시 떼어먹은 돈이 있다면 갚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더 갚으셔야 합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모든 일의 주인 되시는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길이에요. 근데 이 해결을 우리 스스로 못한다는 것을 주님이 아시고 예수님의 피, 즉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그 사랑을 붙들고 들어가면 주님께서 용서해 주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는 거예요. 세상은 용서하지 않고 사형시킬 수도 있어요. 세상은 계속 그 사람을 매장시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하는 죄는 없어요. 성령을 회복하는 죄, 그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만 빼고는 모든 죄는 주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마음이 청결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청결에 대하여 관심 많은 줄 압니다. 좋은 물 드십시오. 좋은 음식 드십시오. 좋은 공기 마십시오. 마시세요. 그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깨끗한 거 먹으라는 소리예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깨끗한 거 먹으면서, 마음으로 들어가는 것은 더러운 것, 깨끗한 거 가리지 않고 막 먹는다면, 들어가게 한다면 그것은 마음이 청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단순하게 사십시오. 단순한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복 주시는 길이 될 것입니다.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이런 멋진 말을 했더군요. 정결한 마음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가 한 대상을 향하여 온전히 들여졌을 때, 이것이 바로 청결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한 분에게 집중할 때 우리의 마음은 깨끗해진다는 거죠. 해결 방법인 거예요. 요즘 너무 마음이 복잡하세요? 내가 이 길을 왜 들어왔나? 내가 여기 계속 있어야 하나? 내가 저 사람하고 같이 살아야 하나? 내가 저 사람하고 같이 그 일을 해야 되나? 막 이렇게 마음이 흔들립니까? 이 두 마음이죠. 마음이 복잡한 거예요. 그러니 마음의 원망과 미움과 여러 가지 실망과 한탄이 넘칠 수 있어요. 그걸 가리켜 우리는 시험 들었다도 말을 해요. 그런 사람들은 마음이 청결하지 않다, 이렇게 정의하고 싶네요. 마음이 단순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순수하지 않습니다. 누가 말하면 삐딱하게 들리는 거예요. 저게 전부일까? 뭐 저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나한테 무슨 꿍꿍이가 있는 거 아니야? 아주 삐뚤어 듣는 거죠. 물론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또 살아가는 게 우리한테는 더 유리한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설교 말씀도 그렇게 듣고, 내가 성경 말씀을 읽는데도 하나님께서 오늘따라 왜 이런 말씀을 주시나? 이러면서 그런 눈으로 보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하게 받고 순수하게 적용하는, 그래야 여러분들이 용서받고 주님이 주시는 소망을 얻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벌써 제가 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받는 복에 대하여 이미 문을 열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을 보는 행복.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주는 복은 하나님을 보는 행복이라고 했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 본다라고 하는 단어는 호라오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근데 이 호라오라는 말이 참 재밌는 말인데요. 인식하다, 분별하다, 조심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본다 그러면 눈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어, 헬라어에는 이 본다라는 말로 쓰일 수 있는 게 무려 4개의 단어나 있어요. 오늘 시간 없으니까 제가 그냥 이름만 대충 불러드릴게요. 옵타노마이, 에이돈, 브레포, 호라오, 이런 말이 있어요. 정말 눈으로 보는 것도 있고요.
우리가 그냥 인식하는 것도 있고요. 우리나라도 본다라는 말이 단순히 보는 게 아니죠. 그것처럼 여러 가지 의미로 쓰여지는데, 이 호라오라고 하는 말은 사람의 눈으로 보고 느끼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사람의 눈, 귀 이런 것을 통해서 인식하고 경험하고 이걸로 인해서 내가 그와 더 가까워지고 그와 더 친해지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뭐고 그 언어니까 우리나라 번역이 본다라고 되어 있지만 도리어 뭐 경험한다, 그분을 더 잘 알게 된다, 뭐 그게 더 좋은 단어일 수 있다는 말이에요. 사실 우리가 누군가를 사귄다 그럴 때 얼굴을 보게 되죠. 여러분들은 왼쪽 얼굴이 예뻐요? 오른쪽 얼굴이 예뻐요? 저에게 잘생긴 쪽을 보여주고 싶으시다면 이렇게 하십시오. 이게 예쁘답니다. 그게 왼쪽이 예쁘대요. 오른쪽보다 왼쪽이 더 예쁘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인상으로 그 사람에게 하고 싶다면요, 이쪽에 앉히세요, 사람을. 그분들 잘생긴 부분이 보일 테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정면보다 이게 왼쪽이 더 잘생겼다니까 뭐 그렇게 보면 좋죠. 뭐. 그러니까 얼굴이라는 게요, 누군가를 알고 사귀고 경험하는 데 있어서 대표적인 단어 아니겠습니까? 출애굽기 33장에 보니까 하나님도 얼굴이 있는 것처럼 표현되어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모세를 포함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어요. 왜? 죽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라서, 즉 어둠이라서 빛을 보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23절에 그래서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모세도 그 온유하다고 하는 하나님의 친구 같은 모세도 결국 등밖에 보지 못했다. 이 말은 사실 우린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볼 수 없다. 이게 더 정확한 단어예요.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저 우리 하나님의 얼굴은 보지 못하지만 주님이 가지신 능력, 그의 하나님으로서의 성품이 보이고 있을 뿐입니다. 시편 19편 1절에서 4절의 말씀에도 보니까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부셨도다.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표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저 영광과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손으로 해놓으신 것을 보고 있는데 마치 하나님을 보는 듯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는 왜 자연을 보고 아름답다고 말하냐는 거예요. 왜 우리는 잘생긴 사람 보고 잘생겼다고 말하냐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에 우리가 그런 기준을 만들어 놨냐는 거죠. 그리고 왜 기준이 거의 다 비슷하냐는 거죠. 대부분 저를 보고 잘생겼다고 말합니다. 온전한 생각이십니다. 이렇게 말하면 정말 재수 없는 거 압니다. 그것도 당연히 같은 생각입니다. 이게 왜 우리 생각이 다 비슷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넣어주셨기 때문이 아니겠어요? 그저 거친 들인데도 그 들이 아름다워 보일 때가 있는 거예요. 그저 그냥 산인데, 그냥 바다인데 그냥 아름다운 거예요. 종교가요, 그렇게 해서 나온 걸 수도 있어요. 그냥 아름다우니까, 좋으니까. 그래서 맞아요. 사람은 그냥 사람이에요. 산은 산이에요. 물은 물이죠. 누가 했던 말 같은데? 자기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신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성철 스님이 하신 말이잖아요. 내가 아무리 면벽을 하고 잠을 안 자면서
그렇게 수도를 쌓아도 나는 산이지 물이 될 수 없더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되냐는 거예요. 나는 안 된다. 나는 지옥으로 간다. 그러는 거예요. 결국 인간은 인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존재가 누구라고요?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다운 눈을 주셨다는 것은, 아름다움을 볼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찾도록 만들었다는 뜻이죠. 근데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는 없다. 그렇다고 하나님을 못 보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신다, 그런 뜻이 성경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조심해야 될 것은, 저 모든 편지라는 게 결국 베드로가 준 편지일 수도 있고 다른 편지, 신약시대에 사도들이 주는 편지, 그런 편지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또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편지다 라고 봐도 뭐 크게 문제가 안 돼요. 근데 그 편지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식한 자들, 굳세지 못한 자들이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도달하게 되죠. 하나님을 보지 못한 사람들은 저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볼 수 있도록 열어주셔야지 본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볼 수 있는 눈을 주셔야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조명을 비춰주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인 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계속되는 말씀 보시면 17절, 그러므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하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나요? 너희가 나를 봤느냐? 그렇다면 하나님을 본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통해서 들었고 그것은 하나님을 본 것과 마찬가지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미리 알고 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삼가하면서 주님의 말씀 속에 자라가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만났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보는 방법은 여러분들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난 하나님 눈으로 봤습니다, 목사님. 그런 분들 계시면 예배 끝나고 잠깐 제 방에 좀 왔다 가주셨으면 좋겠어요. 대신에 이런 말씀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희망으로 삼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당시의 거울은 청동 거울 같은 거라서 아주 그냥 희미해요. 진짜 거의 이게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구별이 안 될 정도로 희미한 거울이었어요. 그런데 그때에는, 즉 주님이 주시는 그날에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에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날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거울을 통해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대면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이십니까?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에요. 사랑장의 결론이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지금은 희미하게 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랑했다가 안 했다가, 사랑이 막 어떨 때는 왔다 갔다 하지만 그날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것이구나 깨닫게 되고 우리가 그분을 배우게 된다는 거죠. 시편은 이런 찬송을 자주 했습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이 말씀이 오늘 말씀하고 되게 연관되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내가 어떻게 의로울 수 있어요? 예수의 피밖에 없잖아요. 보혈의 피로써 우리를 씻어야만 의로워지는 거잖아요. 그 씻김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된 다음에 우리는 주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살면서 주님이 보이는 순간은 여러분들이 마음이 청결할 때예요. 여러분들이 예수의 피로 그 마음을 씻고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고 나의 공로 없사오나 주님께서 나를 씻어주셨으므로 나는 부끄럽지만 나는 제 의인이라 칭함을 받고 주님 앞에 섭니다.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거룩하심 같이 나도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보는 거라는 거예요. 누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천국을 통째로 다 줘도, 다시요,
천국을 통째로 내 것으로 만들어줘도 하나님 못 만나면 무슨 소용이냐 이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천국을 통째로 다 줘도 하나님 없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여러분들은 주님을 인정하는데 하박국 선지자의 말처럼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보게 될 것입니다. 시편 73편 1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에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한다고 노래합니다. 그런데 이 73편의 마지막은 뭐라고 말하냐면 정결한 자에게 선을 준 사람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복이라고 표현하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정결한 사람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예수의 피가 필요 없다고 말하면 그 사람은 그냥 마음 때문에 그 마음에 치여서 그 마음으로 인하여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마음의 더러움이 마치 지금 황사처럼 시야를 다 막아버릴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입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세상의 신이 뭐예요? 마귀예요, 마귀. 이 만몬, 이 돈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대요. 욕심이, 두려움이, 이 세상의 신이 주는 것 때문에 혼미하게 되게 되면 마음이 청결함과 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건 뭡니까?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리고 바로 빈 무덤이란 말이에요. 제가 기독교는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십자가와 빈 무덤이에요. 십자가와 빈 무덤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음 틀림이 없는 사실이고,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믿게 하시려고 부활하셨다는 사실도 우리는 믿습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바로 이 말씀이죠. 이 말씀대로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 읽고 마칩니다. 시작. 아멘. 우리 다시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니라. 아멘. 요즘 정치적으로 굉장히 혼탁한 시대죠. 우리가 정치를 우리들의 삶에서 좀 이렇게 비슷한 걸 찾아보면은요,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소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저기서 보는 어떤 안 좋은 눈빛, 그것은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보는 본인에게도 문제가 있긴 해요. 본인이 좀 약하면 그렇게 보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보지도 않는데.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마음은 청결해지지 않아요. 청결하길 원하신다면요, 사랑하셔야 돼요. 어떤 소문도요, 그냥 믿지 마세요. 제가 소문은 믿지 말라고 말씀드릴게요. 순복음부흥교회 주보에 나오는 광고는 믿으세요. 근데 그것도 때로는 취소도 있고 연기도 있고 그것이 완전치 않은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 퍼뜨리는 소문인지도 모르는 소문에 마음 빼앗기지 마세요. 내가 소문 실명제 하자고 그랬죠? 소문 퍼뜨릴 자신 있으시면요, 자기 이름 걸고 소문 퍼뜨리세요. 누가 그렇대더라가 아니고요, 누가 그렇대더라가 아니라 그 사람이 나에게 말을 해줬다라고 그 사람에게 전달해 주세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했다고 계속 전달시키세요. 그러면 나중에 그분한테 가서 확인하면 되잖아요. 이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복잡하게 살 필요 없어요. 그냥 사랑하세요. 그냥 순수하십시오. 단순한 게 좋은 겁니다.
근데 그 단순하게 하지 않도록 마귀는 이렇게 저렇게 우리를 공격할 것을 예상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오직 십자가의 피, 그 보혈의 피, 큰 제사장이 우리에게 흘리신 그 피로 우리는 정결함을 얻어서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